우리는 계속해서 인물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는 또 2주간 가인의 가문, 가인의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좀 잠시 돌아보면 이 가인의 정신이 어디에 묻어 놓았냐면 에녹성에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에녹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city, 도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 에녹의 정신이 어떻게 흐르냐면 하나님과 반목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 에녹 정신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인의 정신이 에녹 성을 통해서 점점점 계승 발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가인의 5대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일부 다처제가 생기게 되고, 또 예술과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또 과학 문명까지 발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발달된 문화는 인간의 삶들은 되게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서 그 세상이 엄청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죄의 힘이 강했든지 누룩처럼 세상으로 강력하게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의 타락상들을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되는데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이 5절과 6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죄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가득했다. 뭐가 가득했어요? 죄가 가득했다.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했다. 더 나아가서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부각이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가인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타락하도록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죄가 죄가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가인의 정신과 문화는 퇴보되었을까요? 또 계승 발전되었을까요? 예.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들 중에 다수가 가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오히려 전 시대 때보다 홍수 시대 전 시대보다 더 이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결정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벨탑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에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문화가 가인의 문화가 발달을 했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일단 성을 짓는데 어떤 성을 짓냐면 큰 도시를 짓게 됩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큰 도시를 짓게 됩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그 상징물이 바로 바벨탑인데 우리 앞에서 읽었던 그 성경에 보면 그 수준이 어떠냐면 탑의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자는 거죠? 하늘까지 닿자 정도로 큰 성을 짓습니다. 이 바벨탑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컸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이 근동 지방의 어떤 사적, 역사적 기록물을 보면 그 키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BC 5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 바빌로니아의 이 바벨론의 건축물을 묘사내온 글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서로 맞물리는 8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8개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위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나선형 모양의 계단들이 이루어져서 저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 꼭대기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이 하늘 꼭대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건축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10m의 높이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층을 3m로만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70층, 지금 육상 빌딩보다는 훨씬 높은 그 크기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단순히 바벨론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죄의 문화, 즉 가인의 정신은 각 대륙에도 곳곳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밋이 그 증거이고,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저 크게 되어 있는 이 언덕과 같은 무덤과 같은 저거는 저 흙을 해보니까 전부 다 돌로 만들어진 탑이었는데 저게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것을 중국에서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있는 피라밋이 엄청나게 많은데 큰 거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보다 더 큰 피라밋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밑에 있는 것은 그 중남미에 있는 신전들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들의 다 용도가 무엇이냐면 전부 다 그 꼭대기에서 제단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다라는 것이 모든 대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가인의 정신과 에녹성의 정신은 시대를 따라서 각 대륙과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개성 발전돼서 오늘날에도 이 정신은 흐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상당 부분 이 전략이 오늘날 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가인의 정신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계속적으로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무너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계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김경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제자훈련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의 문화와 문명이 그 주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이 세상과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문화 속에 경건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의 문화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삶. 우리 본문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죄의 대가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뱃속에서 낳았던 자녀가 큰아들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간의 죽음을 그것도 비참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너무 큰 상실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힘입니다. 죄는 그 순간 만족을 주지만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밀어버리냐면 상실감으로 밀어넣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 결국 인간은 죽는구나. 죄의 싹시 사망이구나. 영적으로도 죽고 실제로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아담과 하와는 주님 앞에 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적 삶으로 아내와 함께 동침하면서 하나님 이제 정말 아름다운 자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임신해서 낳았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하와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쉬트라는 단어인데 대신 놓다, 대신 얻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셋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경건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선물로 대신 주셨다. 아벨을 대신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올려서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셋도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노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노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신앙 정신이 이 셋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렸냐면 에노스에게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을 셋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 신앙의 정신이 에노스를 통해서 셋에게 그대로 흘렀다. 셋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듣고 자라죠.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에덴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들아, 아담이 셋에게 아들아, 에덴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한 나라였다. 그런데 엄마인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으면서 너무 먹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데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유하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꼬드겨서 유혹을 해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저 멀리 쫓겨났고 형 아벨은 순교를 당했다.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아느냐? 이 셋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놓지 말고 우리 사단과 싸워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싸워서 우리 이겨나가야 된다. 저쪽을 봐봐라. 가인의 문화가 정말 탁월하다. 정말 탁월하지만 그 탁월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아담이 셋에게 계속 가르쳐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자녀 교육을 가르치냐면 105년 동안 가르쳐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 셋이 105세 될 때까지,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신앙의 교육을 받는 거죠. 이 신앙의 교육이 누구에게 흐르는 겁니까? 셋에게서 에노스에게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행위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를 이때부터 에노스를 낳는 시점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동체적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쪽 편에서는 어떤 문화가 발전하고 있어요? 가인의 문화가 발전하고 있고, 이쪽 한쪽 편에는 뭐냐면 셋의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의 후손보다는 문명이 분명히 뒤처져 있습니다만
이 셋의 후손들은 뭐냐면 하나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항상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집 짓고 큰 성을 짓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셋의 후예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인정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흘러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문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어머니 세대 때의 신앙을 자주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 때는 뭐냐면 이사를 해도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들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를 했고 직장을 구할 때도 예배했으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서 항상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뭐냐면 아벨의 정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셋과 그 자손들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예배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항상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결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았던 거죠. 이것을 누가 받느냐면 자녀 세대들이 봤어요. 우리 세대들이.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뭐냐면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배당에 와도 앉아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잠시 기도하고, 신방을 가서도 잠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누가 주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삶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안전한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아예 하나님을 수단화하고자 찾지도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 이 셋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볼 때에도 한 번만 예배 나와서 1시간 드려지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6일 동안 부모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교육을 받을까, 그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6일 교사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있고 6일 교사가 있어요. 그 결과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앙, 이 바벨탑을 쌓지 않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한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마음속에 또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자매님과 한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 보지 못해서 이제 전화 신방을 했는데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아직까지 초등학교 가지 않은 아이인데, 우리 이제 주일학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지금 분반 공부를 교회에서 못하니까 집에서 공과를 부모님에게 나눠주고 부모님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그 마치고 나면 이제 책을 펴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이 5살, 6살 된 아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하고 드리는 예배가? 엄마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날 퇴근하고 오면 또 펴놓고 엄마 또 예배하자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예배하자고.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꼬마가 과연 알까 했는데 물어보면 그 가르쳤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내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셋의 정신, 이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그 음성을 설교를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것도 이 셋의 정신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는 그 영적 아비로서의 마음이 그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쁜 이 도시의 문화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정신이 결국 우리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셋의 신앙과 정신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도대체 이 셋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셋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가 나왔어요. 이 에노스에게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에녹이 나왔어요. 여기 에녹은 앞에 가인의 에녹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이름은 똑같지만 삶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증거한 무드셀라가 나오고,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신앙의 계보가, 가인의 정신이, 하나님 우선적인 정신이 계속적으로 가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역사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의 그 정신이 흘러서 라멕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셋의 정신이 흘러서 정말 멋진 에녹이라고 하는 7대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녹은 앞에 에녹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걸어간다예요. 걸어간다. 그러면 지금 에녹은 항상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팔짱 딱 끼고요,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산책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녹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동행이고 산책이었어요. 그에게서 노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에게서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예뻐요? 하나님이 진짜 예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하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조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우리 편에 보면 굉장히 긴 인생이지만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다시 에덴을 회복한 거예요. 척박한 땅이었는데 에덴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신앙이 이 에녹에게 있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셋의 정신이 그대로 흘렀겠죠. 그죠? 에노스를 통해서.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가 65세 때에 무디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에 나오는데, 이 무드셀라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65세가 돼서 아내가 잉태를 했는데, 잉태를 딱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뭐냐면 에녹아,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너의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라는 이름을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냐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딱 지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에녹이? 심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늘 뭐냐면 심판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날에는 이 땅에 심판이 오는데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에녹 앞에는 항상 말씀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신앙의 정신이 흐르는 거예요. 저의 아들의 이름이 성민이하고 지민인데, 성민이 뭐냐면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지민이는 지혜로운 지자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저는 새벽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이름 안에 뭐냐면 신앙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가기 원하는 그 신앙의 정신이 이름 속에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에녹이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만일에 아들이 뭐 기침을 한다든지 감기가 걸린다면, 물론 그때는 없었겠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녹은 늘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에녹을 하나님이 뭐냐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이 심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두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가인의 방향으로 가버리는 분들이 있고요. 두려우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보면요.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자, 지금부터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첫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으로서의 죽음이 끝나는 거고, 두 번째 죽음은 심판대 안에서 영원한 심판인데 불못과 천국으로 버려지는 그런 심판인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오른쪽은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명부가 들어가는 이름,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날들의 행동이 그 기록 안에 다 기록되어서 그 행위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의 삶은 가인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뭐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로도 가보면요, 비가 옵니다, 심판당합니다, 물로써 모든 것들이 잠길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69세였습니다. 자,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언제냐면 600세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 그럼 보시죠. 무드셀라가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죠.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의 후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지금 무드셀라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물로 심판하는 거구나. 무드셀레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도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드셀레가 369세였고 노아가 600세였다면 합하면 몇 살이 되면 699살이 됩니다. 결국 무드셀레가 몇 살에 죽냐면 699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때의 차이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미간에 두라는 거예요. 미간에다가 이렇게 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시선에 머물기를 늘 노력해야 되고 또 손에 들고 다니는 문 앞에 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데 냉장고 앞에도 말씀이 있고 식탁에도 말씀이 있고 차에도 말씀이 있고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영적 치매에 걸리잖아요. 우리는 주일 들었던 말씀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영적 치매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잊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나의 곁에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역사하는 일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인의 정신이 주도하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150살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을 꿈꾸고 있고 그런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큰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켜도 작은 균 하나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배자적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셋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참 가인의 정신에 노출되어 있구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요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끌어다가 했던 것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봤지만 주식을 하려면 아침에도 봐야 되나요? 눈 뜨자마자 봐야 되죠. 점심 먹고 또 봐야 되나요? 아무도 안 하시나요? 저녁 먹고 또 보나요? 시도 때도 없이 보나요? 자다가 눈을 떠서도 볼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지겹던가요? 쫄깃쫄깃하지 않으세요? 눈을 떠서 봤을 때 얼마나 올랐을까? 혹시 폭락하지는 않았을까? 종이가 되지는 않을까?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거 보는 데는 우리 시간들을 아끼 없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들 그걸 자주 보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 있는 어플로는 가기가 힘들까요? 설령 가서 한번 눌려가지고 들어도 한 장 읽고 나면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2장을 들으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3장을 들으면 왜 그렇게 뿌듯해질까요? 아싸 오늘 3장을 읽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인의 정신과 문화로서 익숙해져서 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이렇게 딱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 실시간 예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튜브. 그 중간에 있냐면 성경 읽기를 누르면요, 바로 드라마 바이블로 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열려져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인의 길로 갔던 익숙함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익숙해질까?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까?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반하는 그 영의 흐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정신세계와 신앙의 세계와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것들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것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 길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에녹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반역하는 에녹이었어요.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의 방향을 늘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되어지는 우선순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길들이 복에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아마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식을 볼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잠시 덮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